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미소 짓는 눈빛으로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서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눈빛을 보면 미소 짓고 있는 건지 아니면 따스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따스한 눈빛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데 그 사랑을 알고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대림절기로 지킵니다. 짜잔! 우리 강단에 이 성탄 트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지 않았습니까? 본관 1층에도 장식되어 있고 비전센터에도 또 각 부서실 예배실에도 성탄 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우리 남녀선교회가 수고해 주셔서 이 화단에도 예쁘게 그 장식되어 있습니다. 밤에 지나가실 때 봐보세요. 전 너무나 좋더라고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식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나 보다, 예쁘다 이렇게 마치는 게 아니라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 트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 선물 준비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믿음의 가장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혹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신앙의 자리를 점검해서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다잡아가는 은혜의 이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가장 어려움 중에 꼽자고 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일 겁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의 문제를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고백할 줄 안다면 두려움의 문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430년의 그 종살이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뒷얘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이 마치 나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의 문제가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장소가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려움의 그 장소를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케 하는 마음, 절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서 그 건너편인 벳사이다로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것이죠. 재촉했다는 이 단어가 서두르라는 의미보다는 강요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강요하여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본문의 앞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절에서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목자 없는 저들의 양 같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무엇보다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저들을 무리를 보내어 그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 먹도록 하자고 하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장정이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를 따져봤을 때는 2만 명이 육박한 그 무리들을 무슨 수로 제자들이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알아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은 계산이 빠른 사도 빌립이 저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대략 200데나리온 이상의 큰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저들의 끼니를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고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믿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다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결코 바닥이 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니까 그 적은 예물이 적은 양식일지라도 그 드려진 예물을 양식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시대 믿는 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는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주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연말이 되면 사명 감당하는 거, 직분 감당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많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게 없는 것,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주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마쳤으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다 마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억지로 강요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본인은 산에 올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볼품없고 가진 것 없는 자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병자들은 고쳐주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들의 굶주림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저들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를 향해서 임금,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 무리들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예언된 구원주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강력한 로마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부조리와 부패한 이 시대적 약함을 뒤집어줄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가로서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저 무리들의 그 악한 의도를 아시고 지체하지 않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떠나보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또한 저들의 무리에 동요되어서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 무리를 떠나서 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 계획을 결코 허투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죠. 바람이 거슬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바람으로 인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그 역풍의 바람으로 인해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또한 25절의 말씀을 보면 밤 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벽 4시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 두려움은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이 어느쯤 와 있는지도 가늠할 수도 없고 바람은 자꾸만 거슬려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렵고 무섭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이 제자들이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아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도 아십니다. 제자들의 처한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아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염려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곤경에 처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방법이 놀랍죠.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아멘.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습니까? 무리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안 놀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히 받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이지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없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구나, 아무런 놀람이 없이 봤지만 그 형편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노를 저어도 나아갈 수 없고 캄캄한 가운데 두렵고 괴로운데 거기다가 무리를 걸어오는 것이 마치 유령인 것처럼 느껴지니 더 두려운 게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유령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는 허상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감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만큼 보입니다.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믿음 만큼 보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거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만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여 두려움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믿음이 요동한 겁니다. 연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올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기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비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셔야 합니다. 자꾸만 내 수준에 따라 비추어 보게 되니 유령으로 보이는 것이고 도리어 기뻐하지 할 그 주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게 많은 것이죠. 그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죄의 자리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저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배에 들어가셨을 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게 되죠.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여기며 무서워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니까 예수님인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나도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믿음의 도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구걸하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구걸하는 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전 한 입이었죠.
네게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바울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튕기듯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성전에 들어가 찬미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러한 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이 여기며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요, 보여줘도 못 믿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베드로 연약함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럼에도 저들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 와라. 29절에 말씀합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주님이 맞다면 나를 걸어오게 하옵소서. 여전히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래 와라, 믿음의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도마는 어떻습니까? 믿지 못했습니다. 사도 도마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내가 보고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대어야지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 와서 보라는 것이죠. 와서 손을 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 똑같은 경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초대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걷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교회학교 다닐 때 저도 이 말씀 들으면 에이 설마 이게 아니라 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지금 가지고 계시죠? 반대로 에이, 그게 우리의 수준일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만큼 보이는 겁니다. 믿음 만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의 믿음은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수영장에 갔을 때 얼마나 그 물 위를 뛰어보자 걸어가 봤는지 모릅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만에 풍덩 빠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으면 물 위를 걸어라 했습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로 물고기를 낚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명수이죠. 어디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인지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는 내 생각, 내 고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할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어떤 말씀은 노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것이죠.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물에 빠져갔습니까?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빠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거두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없이 예수님을 보고 나아갔을 겁니다.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때마다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주변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센 파도가 보이고 풍랑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물에 빠져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 지키는 거,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무던히 힘쓰고 애쓰는지를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같은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거센 파도, 무서운 바람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그 파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고 요동하지 않으려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는 잔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부터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상일 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앞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보다 우선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끊어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에 급하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두려움 순간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헛된 길로 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아야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응답해 주시죠.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내미셔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자 거센 바람도 풍랑도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거센 풍랑과 그 어려움의 문제 앞에 설지라도 잔잔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10년 가운데 모시고 살아간다면 염려할 것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염려의 짐, 걱정의 짐, 해결되지 못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잔잔케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넘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